읽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과 10장 10절입니다. 페이지가 화면에 보시면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44절을 다 읽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10장 10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다음 읽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특별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갖고 계십니다. 심장입니다.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세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몇 번 정도 뛸까요? 1번, 10,000번, 50,000번, 100,000번, 150,000번. 좀 열심히 뛰시는 것 같은데요. 10만 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얼마나 뛰게 될까요? 나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25억 번 이상 뛰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피를 몸 전체에 돌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4초 빠르네요. 1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심장의 강력한 펌프의 기능 덕분에 피를 1분 안에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장이 멈춘 후 몇 초 이내에 의식이 사라질까요? 생각보다 짧습니다.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이 10초라고 합니다. 심장이 멈춘 후에. 그리고 심장이 멈춘 후에 5초가 되면 뇌 손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안 뛰면 어떻게 하죠? 응급처치를 빨리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멈춘 후에 몇 분 이내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3분입니다. 1분에 하면 더 좋겠죠. 3분에는 안에는 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분 이상이 되면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제들이지만 심장의 소중함을 조금이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심장을 만들어 쉬지 않고 뛰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의 숨길을 불어넣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 흔들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생명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심장이 잘 뛰는지 확인하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만약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그 깨어난 곳은 아마도 천국일 것 같습니다. 아직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심장에 손을 대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심장을 뛰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줄,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심장을 들여 우리에게 새 영을 살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하나님의 DNA에 담긴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심장을 새로 이식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매일 아침 심장이 뛰는 것을 확인하며 선명하게 기억하며 감사하고 사신가요? 스포클레스라는 분이 철학자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는 내일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당연한 하루가 아닌 예수님의 몸가스를 치르게 된 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한 날이 될까요? 소중한 하루로 여기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영역은 새롭게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영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같은 새 영, 예수님과 합한 영이지만 생각의 영역, 감정의 영역은 아직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10월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T 공동체 학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또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자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죠? 연습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습자의 익힐 연인데요. 이 익힐 연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실을 꼬아서 만드는 과정을 나타내고 반복적인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서 기술이나 능력을 익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습자는 뭐가 보이죠? 위에 어떤 모양이 보일까요?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반복적인 학습이나 연습을 통해서 또한 지식이나 기술을 익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가 날개짓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천천히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졌습니다. 그만큼 연습을 통해서 그 기술과 능력을 익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면요. 모든 신자의 평생 교육, 소그룹 공동체 학습, T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고 써 있죠? 쉽고 재미있고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뭐를 얻게 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생명을 얻게 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그냥 생명 사는 것이 아니고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자녀들이 모인 곳은 그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신앙생활을 여러 방면으로 점검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과정입니다.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분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어릴 때 주일학교를 안 다니셨던 분도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 나온 지 몇 주 안 되는 분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검정고시 같은 책입니다. 수학으로는 어떤 책이 있죠? 예전에 수학 공부할 때 뭘 사야 되죠? 정석. 수학의 정석이 있듯이 신앙생활의 정석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할 분도 또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의 직분을 받으실 분에게도 필수의 과정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여러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임직자들, 찬양팀들 모두 배워야 할 기본 과정입니다. 책이 너무 쉬워 보여서 어떤 분들은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공부하시면 2주, 3주 공부하시고 나시면
이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변화해 가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다시 한번 놀랄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지식의 획득을 위해서 너무나도 초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성품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하고요, 나누고 울면서 성님들이 서로 대해 잘 알아가면서 친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성경과 이 책이 없는 모임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만날 때의 내용은 어디가 맛있니? 어떤 음식이 좋니? 물건, 사람, 건강으로 시작을 하여 결국은 때로는 사람 이야기로 가서 비판, 판단, 정죄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보이시죠? 혹시 글자 보이세요? 어떤 글자가 떠오르시나요? 어려우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스라이팅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뜻도 모르면서 남들에게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남들에게 하는 험담 정도로 뜻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심리적인 조작의 형태로 상대방이 현실 감각이나 기억, 인식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부정하여 그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행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면 뭐가 나오죠? 영화, 연극 같은 포스터가 나오죠. 이 영어는 1938년에 연극 가스 등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연극에서 남편이 아내를 미치게 만들기 위해서 집에 있는 가스 등을 어둡게 하면서 아내가 그것을 상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주로 개인적인 관계에서 또한 발생하지만 직장, 사회, 또한 심지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력이나 정신 상태에 의문을 갖게 만들어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학대의 한 형태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사단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사단의 주 종목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에게 자신의 판단력이나 정신 상태에 의문을 갖게 만들어 사단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 살인의 한해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온 것은 가스라이팅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홀리 라이팅, 홀리 스피릿 라이팅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을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홀리 라이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스라이팅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홀리 라이팅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홀리 라이팅을 통해서
사단의 가스라이팅에 당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행동으로 이끄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할 때 여러분은 홀리라이팅으로 맞서기 바랍니다. 누군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홀리라이팅으로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T 공동체 학습을 통해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고 당하지 않고 그 반대의 역할을 하는 홀리 라이팅으로 서로 세워주고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서로 토론과 나눔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서로에 대해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친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그룹 안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 그리고 삶과 문제를 깊이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참여한 성도님들의 습관과 성품이 함께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나눔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존경하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성품을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학습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교육은 어땠나요? 주로 지식 위주의 공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식만을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육을 통해 지식을 위해 우리의 성품이 변화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서로 믿음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로 훈련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수동적 학습과 능동적 학습의 차이를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계속 듣습니다. 듣고 나서 한쪽으로 들어가면 한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인 수동적인 학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까먹습니다. 나갈 때 까먹고 그리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억하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비판하거나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이 참여가 적고 학습 동기부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능동적인 학습은 뭐냐면 서로 나누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더 오래 간다는 것이고요.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는 T 공동체 학습은 듣기만 하는 그 수동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성도님의 진리를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들의 행위와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더 나아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공동체로서 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매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통해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을 은혜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될까요? 그 목적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의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후에 어떤 할머니가 웃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목사님께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목사님께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쭤보니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성도님이 어떻게 들었냐면 속꼭지 젖꼭지 하셨다고 하는 말에 재밌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황당합니다. 설교 가운데 그런 단어를 쓸 일이 없겠죠. 근데 꼼꼼히 생각해 보면서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 말을 할머니가 그렇게 듣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과 들은 사람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적,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반응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1번부터 6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이렇게 설교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역자의 목회자의 몫이고 이것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성도님의 목표일 것입니다. T 공동체 학습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사진이 보시면 네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지식의 변화, 행위의 변화, 성품의 변화, 공동체로 사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3살 버릇 몇 살까지 가죠? 80까지. 예전에 평균 수명이 낮았을 때도 80이라고 했으면 지금은 한 100세까지 가야 하겠죠. 한 사람의 성품이 변화를 받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들은 강의나 지식의 획득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이 학습법은 모임 리더가 새로운 지식을 인도자가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예습을 통해 각 주제에 대해서 성경 지식을 스스로 배우고 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숙제가 있어? 난 절대 안 할 거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책을 여는 순간 걱정이 좀 사라질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되게 잘 보입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어렵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점검할 수 있게 답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고개가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생각하기 싫으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먼저 어떤 답이든 적고 그 답을 확인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글씨가 한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뭐뭐 하고 보이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 그렇게 글씨가 작아져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 책을 보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내 안에 말씀이 지식이 쌓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받고 이틀 안에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나님 진리를 쉽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풀었고요.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네 생각을 말하고 자기네 부족한 점, 잘한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점을 드러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 해결을 받은 경험이 모두가 있습니다.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그 경험과 지혜를 합쳐서 나눌 때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되고 더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혼자서 이런 어려운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받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모여지면 그 지혜가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찾는 방법 중 하나를 또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를 실천 과제로 정하게 됩니다. 다음을 만날 때까지 그 과제를 같이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는 신나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실천했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어쩌면 실패한 것까지 나눌 때 그 모임은 풍성해지고 그런 것들을 변화를 받을 때 우리의 성품과 행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반복하게 되면 아까 전에 새가 나는 것처럼 그가 갖고 있는 기능과 그런 방법들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점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임의 연령층에는 꼭 비슷할 필요가 없습니다. 80대부터 20대까지 다 함께 모여서 세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지혜와 지식을 들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별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부부가 같은 모임에 있으면 아내들은 말을 잘하는데 남편들은 말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경험을 쌓기 위해서 먼저 한 달에 한 번 시다 아파트에 가서 시니어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 달에 2번 월요일 날은 여성 그룹 그리고 수요일 날은 남성 그룹이 모여서 줌으로 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신 임원들부터 중심으로 그리고 찬양단 중심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과정은 신앙의 토대라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책은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 2권을 복음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선택하는 필독서로 지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임에 참여하지 않던 모두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면 너무나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미리 하시면 다음에 모임을 할 때 숙제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화면에 보시면 기본 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책 2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습니다. 신앙의 토대, 기도, 잠언, 그리스도의 가정생활 이런 책들이 몇 권이 있을까요? 40권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하려면 30년은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일주일 한 번에 했을 때는 한 30년인데 2번으로 하면 60년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와 T 공동체 학습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정렬하며 자라가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도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홀리 라이팅을 통해서 사람을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습관을 바꿔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옛 습관들, 생각들, 감정, 가치관, 행동들은 우리의 혼과 육과 혼은 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습관과 행동을 바꾸는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식의 변화 나오나요? 네. 지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 성품의 변화, 공동체로의 사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더욱 갈망함으로 지식과 인식이 더 새롭게 되는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T 공동체 학습을 통해 실천할 때 지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 성품의 변화, 교인들의 교회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가스라이팅하는 존재가 아니라 홀리라이팅을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복음감리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화면에 나오나요? 땡땡땡 나오나요? 화면에 없나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따라하겠습니다. 각자의 이름을 넣습니다. 이원근은 각자의 이름, 제 이름 하지 마시고요. 이원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의 이름 넣으시고요. 이원근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현실은 기뻐할 수 없다고 말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기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이름을 넣습니다. 이원근을 기쁨의 자리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심장을 손에 대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심장을 들여 우리의 새 영으로 살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셔 주셔서 주님과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DNA에 담긴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이 새롭게 됨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부터 시작될 T 공동체 학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서로를 세워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식, 행위, 성품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심장과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스라이팅이 아닌 홀리라이팅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